오늘 저는 총명이 있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욥기서 34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마치 활시위를 떠나는 화살처럼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도 욥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허물이 없지만 화살로 상처를 입었다라고 욥이 자신의 마음, 자신의 심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욥이 그런 말을 했을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지금 욥에게 와서 위로하면서 한 가지 실수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욥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 갇혀서 지금 욥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욥이 기도하고 있는, 욥이 만나기를 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자기 눈에 보였던, 자기가 체험했던, 그리고 자기가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거기에만 갇혀서 우물한 개구리식처럼 그러한 믿음으로 욥에게 충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한 만큼 내가 아닌 상대가 경험하고 또 상대가 지금 부르짖고 찾고 만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도 우리가 만난 하나님인 것만큼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경험에 갇혀서 일방적으로 지금 욥에게 강요하고 있는, 욥에게 일방적으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야 라고 그렇게 강요하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그렇게 실수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욥의 친구였던 이 엘리후는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우리가 한번 판단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욥의 친구들에게는 욥이 했던 말이 너무나 진실하지 않게 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보면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욥의 의를 부인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욥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욥을 거짓말장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무 죄 없는 자신을 심판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은 욥의 그 세 가지의 말에 전혀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말한 거예요. 한번 우리가 너의 말이 옳은지, 너의 삶이 정말로 그렇게 정의로운지 우리가 판결해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지혜를 동원해서 정의와 선을 분별하여서 정말로 욥의 말처럼 욥에게 의로움이 있는지 살펴보자고 했습니다. 욥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정당함을 감추어 버리셨는지 우리가 한번 샅샅이 살펴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엘리후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욥은 아주 불안당 같은 놈들과 나쁜 사람들과 패거리로 몰려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그의 삶을 정의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욥은 남을 비방하는 것을 물 마시듯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욥은 악한 사람들과 함께 몰려다니는 그런 나쁜 패거리 중에 한 사람이야. 그리고 욥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그렇게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이었어 라고 엘리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엘리후는 자기가 내려놓은 그 결론에 욥을 끼워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미리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결코 욥이 의롭지 않고 선하지도 않다라는 결론으로 욥을 몰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음식의 맛을 분별하여서 섭취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상한 음식의 맛을 분별하지 않고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음식은 우리의 몸에 독이 됩니다. 그렇죠? 상한 음식을 먹으면 식중독에 걸리기도 하고 또 배탈이 나기도 합니다. 음식의 맛을 분별하는 것처럼 우리는 내게 들려오는 말이 유익한 말인지 진실된 말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익하지 않은 말, 진실하지 않은 말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분별하여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말을 분별하지 않고 그저 다른 사람의 비방하는 말을 하기에 바쁠 뿐입니다. 그리고 엘리후처럼 자신의 지혜를 따르라고 일방적으로 강요할 뿐입니다. 엘리후처럼 자신이 이미 만들어 놓은 결론에 모든 상황을 맞추려고 어거지로 그렇게 강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후처럼 자신의 지혜로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내린 결론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게 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막 이야기하다가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면 목사인 저도 더 이상은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욥의 경우처럼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삶도 함께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사람의 전부를 볼 수 있는 능력과 안목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자신의 지혜와 판단이 얼마나 연약하고 때로는 부족한지를 늘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지금 볼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 원망이라도 해야 하는 그 욥의 심정을 친구들이 이해할 수 없었고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누구보다 욥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계셨을 줄 믿습니다. 친구들이 자신들에게 뭐라 해도 욥은 마음속의 감정을 그의 마음에 숨겨져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털어놓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과 판단은 우리의 아픔을 더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 위축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세상 누구보다 여러분들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위축되고 용기를 얻을 수 없을 때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샘을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사람의 말은 위로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용기를 잃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위축되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시며 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우리가 샘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후는 욥의 말을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후가 욥의 말을 인정하는 순간 자기의 지혜가 모두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욥을 책망하면서 누가 욥과 같으랴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욥을 조롱합니다. 우리가 얼핏 엘리후의 말만 들으면 세상에 욥처럼 뻔뻔한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엘리후처럼 성경을 이야기하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주장하면 엘리후의 이야기가 그럴듯하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종종 말만 듣고 섣불리 판단하게 될 때 그러한 실수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사람이 거기에 덧붙여서 성경의 이야기를 하면 그 모든 것이 진실한 것처럼 그렇게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판단에 실수를 하고 섣불리 판단하고 또 그 판단이 잘못된 것임을 우리가 뒤늦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은 선한 분이야.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를 행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절대로 꺾지 않으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후의 지혜대로라면, 엘리후의 판단대로라면 욥의 고난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억울하다고 얘기하지 마. 원망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제일 먼저 갖는 마음이 욥과 같은 그런 억울한 마음을 갖습니다. 왜 내가 고난 당해야 될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런 의심들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난 당하면, 저도 고난을 당해보니까 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설교했지만 더 이상 하나님이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거짓말처럼 들려집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이 모두 사라진 것처럼만 그렇게 느껴집니다. 견디기 힘든 고난의 시간 속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갖게 되는 질문들이고 한 번쯤은 갖게 되는 의심들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지나왔던 옛날의 그 고난의 시간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지나온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면 우리의 존재는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조차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난 속에서 의심하고 원망했던 우리의 마음까지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고난의 끝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군요. 고난의 시간을 지나올 때는, 고난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 아니신 것 같아 라는 그러한 의심과 그러한 원망으로 고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지나고 나서 우리가 그 고난의 끝에서 다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고난 속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고난이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면 우리라는 존재는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흔적도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고 또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변함없으시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편협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지난 고난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했던 여러분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옛날처럼 의심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지난날 원망과 의심에 갇혀 있었던 때 그때조차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고난당하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하나님 곁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셨던 그 주님의 손을 다시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지나온 고난의 끝에서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은혜들을 여러분 다시 고백하십시오. 지금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라고 믿음 중에, 고난 중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총명이 있거든, 만약에 너에게 총명이 있거든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명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욥이 엘리후의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스스로 너 자신을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라고 말했습니다. 네가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나는 너의 말에 동의할 수 없어.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한 이 지혜를 잘 듣고 내가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 네가 하나님을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 엘리후가 욥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엘리후의 말대로라면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살다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항변조차도 용납되지 않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순식간에 사라지게 될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누구보다, 그 어떤 피조물보다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세상 어떤 피조물보다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비록 인간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심판받도록 방치하거나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를 모르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그 죄에서, 그 심판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또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몸소 체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후의 말대로 우리에게 총명이 있다면 우리의 삶과 고난에 대해서 욥의 친구들처럼 선과 악으로 심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엘리후의 친구들이 했던 것처럼, 엘리후의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것처럼 너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러는 거야,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야 라는 그러한 판단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선하게, 착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남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조금 더 선하게 살았어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죄인들을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악을 분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그러한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선악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도토리 키재기 같은 것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 선하게 살았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흠이 많고 연약한 죄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와 악은 분별해야 합니다. 바울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길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었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여서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닙니다. 제가 고난의 과정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지혜가 불완전함을 알게 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불완전한 자신의 지혜에 대한 그런 교만함과 자랑을 벌이는 시간들입니다. 고난은 내게 어떤 지혜를 따라야 하는지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자랑이 됐던 내 지혜를 따르고 또 그것을 가지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지혜가 불완전하고 연약하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자랑 삼았던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의 자랑에서 비롯된 지혜가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내가 의지했던 것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을 이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심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끝에 예비해 두신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 나의 작은 신음까지도 듣고 계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남을 심판하려는 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총명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분별력이 아니라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신령한 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나의 하나님 안에만 갇혀 있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경험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고 또 지금 우리의 형제들이 찾고 있는 하나님을 함께 볼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있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분쟁이 많은 것이 사실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 분쟁을 참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다 나의 하나님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만난 하나님, 집사님이 만난 하나님,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만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다면 그 모든 분쟁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욥과 욥의 친구들이 그러한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야 라고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욥이 그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욥에게 필요한 하나님은 욥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욥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그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욥의 친구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실수가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이 만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늘 겸손히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